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내가 온 것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무엇이 달라졌을까? 과연 우리들의 삶은 풍성한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들의 삶이 풍성한가?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도 보입니다. 오히려 악한 이들이 더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풍족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에겐 참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풍성한 것은 둘째치고 그냥 아프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우리가 시달려야 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풍족한 건 접어두고라도 우리의 가정이라도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참 이상하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할 때는 요즘 같은 경우는 참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사랑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행복해 보이지만은 않더라. 더 이상한 건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끔찍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사랑하지만 자녀들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으로 또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잔소리로만 들리고 있다라는 것이 참 이상하다,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이라는 것은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때 문을 통해서 지나갑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도 문을 통해서 나무 문을 통해서 또 본당으로 들어오는 문을 통해서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분 계신가요? 예. 한 번은 나갔다가 이제 들어오는데 점심을 먹고 들어오는데 여름에 이제 더워서 창문을 살짝 열어놨던 게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창문으로 들어가려고 버둥대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다용도실 쪽에 그쪽에다 쇠철망을 해놨지만 그때는 이제 그것도 없으니까 이제 그 공간을 건너서 사무실 들으려고 버둥대는데 뭐 하세요? 내가 그랬더니 나를 딱 쳐다보더니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이러고서는 후다닥 도망가더라고요. 또 한 번은 저녁 늦은 시간이에요. 또 어디 갔다 오는 길인데 아래층 그 여성교회실 중부기도실 그쪽으로 또 한 사람이 막 들어가려고 몸 반은 들어갔고 반은 바깥에 있는 그 상황에서 마주쳤어요. 뭐 하세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싶은데 교회 문이 잠겨서 그래서 창문으로 넘어 들어간다. 이런데 보니까 술 냄새가 풀풀 나요. 그래서 그 술 취해 갖고 기도하지 마시고 맑은 정신으로 오시라. 그리고 이제 돌려보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라는 것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또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그것이 바로 문이죠. 함부로 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고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문에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절도가 있고 강도가 있고 또 양의 목자가 있습니다. 절도와 강도의 차이는 절도는 주인이 모르게 가져가는 게 절도가 되겠고 강도는 주인에게서 억지로 뺏어가는 그런 자가 강도이지요. 그들은 정문으로 드나드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아무 문이나 드나들 수는 없습니다. 교회도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려는 있지만 교회에 상관이 없는 이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신천지는 출입을 금지합니다.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그 말은 이제 문으로 당당하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합법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문으로 들어오고 나갈 때 양들은 꼴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으로 드나드는 사람들만이 그 꼴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도 간혹 이제 떡이라도 나눠 드리려면은 문 앞에서 나눠 드리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뭐 2개를 받고 싶어도 안 되고, 문에서 나오는 사람만 드리니까. 또 잊어버리고 안 받은 사람에게도 떡 받으셨냐 물어보고 또 챙겨드리고, 이거 제일 좋아요. 참 우리가 이렇게 나눠줄 때가 시험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 나눠주면 저희는 많이 가져가고 나는 왜 안 주고 이제 이러면서 시험이 드는데, 문으로 들어들 때에 나눠주면 제대로 나누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받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으로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사람, 이제 그렇게 돼야지. 들어오고 나갈 수 없는 그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떳떳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특히 이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의 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 문을 드나들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성막에도 보면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성소를 지나야 합니다. 또 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막의 그 대문을 지나야지만이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똑같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우리는 양의 문을 지나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철로의 역정을 읽다 보면 어느 사람들이 담을 넘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순례자가 깜짝 놀래요. 왜 당신들은 담을 넘어 들어옵니까? 저쪽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오셔야지요. 그러니까 그이들이 저 좁은 문까지 가려면 힘들고 어렵고 뭐 그럴 필요가 굳이 있냐는 거죠. 그냥 넘어오면 이게 제일 속편한데 그러면서 편하게 그 길을 가려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지만 문을 통해 들어온 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양은 똑같은 크리스찬인데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냥 말 그대로 처치맨, 교회에 속한 사람만 있다라는 거죠. 제가 사실은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노인 권사님을 신방을 갔는데 이제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마지막 순간에는 질문하거든요. 권사님, 하늘나라 가실 자신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진단 질문이지요. 그랬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니 권사님이 그랬더니 사실 저는 성경도 안 믿어진대요. 자기는 조선 왕국 600년사 그게 더 재밌지 성경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인데요. 내가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들어보래요. 자기가 저 동해안 어느 시골에 살고 있었는데 하도 심심해서 교회에 놀러 갔대. 근데 그 교회가 너무나 어려운 교회야. 가난한 교회야. 그러니까 때마다 자기가 떡값을 내놨대요. 자기는 여유가 있으니까 떡값을 내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를 갖다 집사님이라고 부르더래. 그러니까는 보니까 다 집사야 그 교회는. 그러니까는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부르나 보다.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오랫동안 지내다가 서울 왔어요. 우리 동성교회 왔어요. 근데 이제 이분도 오랫동안 다니면서 어느 날 또 당신을 권사라고 부르더래. 그래서 보니까 또 다 권사더래요. 이 사람도 권사, 저 사람도 권사. 교회 여기 서울 교회는 또 권사라고 부르나 보다. 이제 그리고 다녔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는 걸 믿느냐? 그랬더니 안 믿어진다는 거야. 안 믿어진다는 거야. 얼마나 제가 놀랬겠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믿으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말씀을 드렸던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다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지만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내가 다 크리스찬이냐? 미국에 있는 이들은 평생 교회 한 번도 안 가보고 1년 평생 딱 2번 가는 이들이 있대요. 결혼식 때 한 번 가고 장례식 때 한 번 가고. 그러면서도 자기를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나도 그러지 않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문을 통하여 들어오지 아니하고 얼떨결에 들어와서 남 따라 들어와서는 그냥 열심히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찬양대의 그 찬양도 열심히 듣고 또 헌금도 열심히 하고 또 내려가서 국수도 먹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핏이 웃어요. 그러면서 문화생활이지요. 어디 가서 합창단을 매주 들을 수 있습니까? 교회 와서 합창하는 거 듣고 국수값 내고 그리고 한 그릇 국수 먹고 가면 떳떳하고 그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교회당을 또 젊은 사람들은 연예하러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갑시다. 그러면서 가면 우리 예쁜 여학생들 많아요. 예쁜 잘생긴 남학생들 많아요. 이러면서 연애하러 교회 왔다 갔다 이래.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믿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으니까 나도 따라서 교회는 왔어. 근데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서 생활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 분명한 신앙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셨고 그것이 내 개인의 사건으로 내 인격적인 사건으로 내게 일어나야지만이 비로소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종종 치악산 얘기하잖아요. 치악산을 놀러 가려고 했는데 하루 종일 걸어갔는데도 산이랬는데 산이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물어봤더니 저기서 오는 버스 타고 올라가세요 이러더라고. 하루를 걸어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뭘 모르니까 치악산 국립공원 그 간판만 보고 버스 내려서 거기서부터 메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버스를 타고 30분을 올라가니까 그제서야 매표소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믿어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문을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현관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현관문을 통과하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다. 혹시 모르지만 아직도 현관을 통과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구주라 고백하고 그 문으로 들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며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삽니다. 그리고 성전을 들어오며 나가며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절도나 강도는 결코 양을 위한 자들이 되지 못합니다. 목자만이 양에게 필요한 자입니다. 목자는 양을 지켜주는 자입니다. 양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양이 그 목자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절도나 강도는 양을 수단으로 여깁니다. 자기를 위한 수단이고, 그래서 절도와 강도를 만나면 양은 생명을 빼앗기고 풍성한 것마저도 다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다큐를 보면서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양들의 생명을 정말 빼앗았는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자라는 모습으로 다가왔지만 그들이 절도고 강도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절도가 될 수 있고 강도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들을 알아차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풍성한 삶이 되어야지, 나 때문에 그가 생명을 빼앗기고 또한 풍성함을 빼앗겼다면 복된 만남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 우리 목자만이 양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살았다 하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 시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말은 나는 그의 양이라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 맞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했습니다. 물론 목자도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또한 목자의 음성만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양을 풀어놓고 기르다가 저녁이 되면 목자들이 양들을 부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 동네 여러 양들이 다 함께 뒤섞여 있다가도 자기 주인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주인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참 그 신기하지요. 요즘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개나 고양이가 주인을 알아보는 걸 보면 참 놀라울 정도입니다. 신기할 정도로 주인의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강아지가 훈련이 되면요, 주인의 말에만 복종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코앞에다 갖다 놓아도 주인이 안 돼. 그러면 훈련된 개들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주인만 바라보는 거예요. 훈련된 개들은 주인만 바라봐요. 이렇게 개를 데리고 외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번 보세요. 훈련된 개들은 주인 옆에서 주인만 바라보면서 걸어요. 훈련되지 않은 개들은 지 맘대로 막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강아지 줄이 끝없이 늘어나요. 앞에 오는 사람 다리에 걸리는데도 그냥 그 주인도 그냥 풀어주는 게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지. 간혹 훈련되지 않은 개들은요, 주인이 불러도 뒤도 안 돌아봅니다. 맛있는 거 흔들고 있는 그 사람 앞에 가서 꼬리치고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양인 것이 맞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안다. 갓난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은요, 아기의 우는 소리를 듣고도 아기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낸다고 그래요. 남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데 엄마가 혼자만 배고프구나, 기저귀 갈아달라고, 졸리구나. 엄마는 그 아기 우는 소리를 다 알아요. 더 신기한 거는 고양이 키우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고양이가 야옹하는데 그 야옹하는 소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배고파서 야옹하는 소리 다르고, 나하고 놀아달라고 야옹하는 소리 다르고, 그래서 그 야옹하는 소리만 들어도 이 고양이 지금 뭘 원하는구나를 알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더 잘 아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예수님의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며 제일 속상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아이들을 향하여서 정말 아끼는 마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잔소리한다고 귀를 틀어막을 때 속상하지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얘기를 뒤따라가고 쫓아갈 때, 그럴 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리석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 외면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곤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절도와 강도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따라가지 않아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따라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망쳐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그를 따라간다면 그이는 예수님의 양이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에게만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물론 겉으로는 달라지기 없는 듯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 생명을 얻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찬양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감사가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전에는 내 손에 뭔가가 있어야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손에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꽃들을 봐도 꽃들이 새롭고 새를 쳐다봐도 새가 새롭게 보입니다.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처럼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니 감사하고, 살으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믿음으로 사는 분을 봤습니다. 정말 그분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한 번도 가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부요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는데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정말 풍요롭게 살아가는 이들도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도와 강도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분별해야죠. 목자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보다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이는 분명 하나님의 어린 양은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선택입니다. 원하기는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모든 선택은 두 가지를 놓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살리자고 하는 일인가, 죽이자고 하는 일인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살리자고 하는 일인가, 죽이고자 하는 일인가?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선택, 이 선택이 정말 살리고자 하는 일인지 죽이고자 하는 일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선택해야 돼요. 살리는 일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이 살리는 일인가라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 앞서 가십니다. 우리는 그분만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 가졌다고 해서 든든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무엇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잠깐 기쁘게 할 수 있겠지만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기쁨은 무엇이 있어서의 기쁨이 아니었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솔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나 양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기뻐한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우리는 연약한 인생에게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라면 그 아픈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찬양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이런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유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나는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의 위로와 능력을 주시네. 가난해도 병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풍성이 얻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물질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질로도 채울 수 없는 풍성함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또 행여나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기도하지는 마세요. 하나님 가난해도 좋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병들어도 좋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어떤 이들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그렇게 기도가 되더래. 병은 들었는데 믿음은 좋아졌고, 가난해졌는데 정말 부자는 되었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셔도 안 주셔도 나는 감사하지만 또 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지. 예수만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뚱땅지 같은 이야기인가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게 뭐 어떻게 연결이 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있으면요,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내 삶의 기준이 없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했다가 저럴 땐 저렇게 했다가.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의 딱 기준이 되고 나니까 분명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아닌지가 아주 선명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유혹받는 거예요. 이럴 땐 해도 될 것 같고 이럴 때는 안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분명한 기준이 되어 주실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야. 하나님이 이거 살리시는 일이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고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라는 기준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손해 보더라도 그걸 택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죽더라도 그것을 택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그때 다른 거죠.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주님은 우리 앞서가시며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가진 것 없어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이야기죠. 원하기는 주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면서 나는 그의 어린 양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들어오고 나가며 생명도 얻고 또한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양과 같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앞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기에 오셨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생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함을 누리며 나누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양이 되어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일어날 때 주님이 주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벅차게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